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원래 이렇게 좀 울렸나요? 혹시 에코를 빼주시면.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이 아주 유명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답인 거예요. 사랑. 그런데 사랑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사랑을 계명으로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교회 다니면이 아니라,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말합니다. 먼저 1절, 2절, 3절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4절부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죄를 다 아시면서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로는 온전히 믿지 못해서 작은 일들로 두려워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에 쉽게 마음을 뺏겨서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알기는 알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을 오래 기억하고 수근수근하고 대놓고 수근수근거리지는 않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양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의 약점들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허물과 못난 모습들을 다 아시면서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오래 기다리시는 이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인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내세우시면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바울은 알게 되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쓴 게 아닐까 싶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에 대하여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이 온유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라는 말 뜻을 설명을 할 때 나약하기만 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힘이 잘 통제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훈련된 말처럼 들판을 질주할 수 있는 힘을 갖고는 있지만 주인의 통제 아래서 힘이 컨트롤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보이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제되기 때문에 그 힘이 친절과 섬김 등으로 사용되는 모습이 온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은 우리가 연습해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확 신앙이 바뀐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신앙을 활성화시킨 것, 없진 않았는데 있었는데 아직 액티베이트 되지 않은 카드처럼 있기는 있는데 아직 무력한 상태였던 그들의 믿음이 액티베이트하고 활성화되게 만든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먼저 나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도하시고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내 신앙을 액티베이트 시키실 때 그때 우리에게 가능한 것들 중에,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의 존재적인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실 때 그때 우리는 사랑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주도하신다는 그런 나의 존재적인 변화로 보여지는 열매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랑이.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존재가 바뀌지는 않은 상태에서 행동만 사랑으로 바꾸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보려 그러는데 연습하고 애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려고 하는데 이게 힘이 든 거예요.
왜요? 사랑도 그렇고 온유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인한 존재적인 변화 없이 사랑의 행동만 하려는 것은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힘이 들어요. 사랑한다는 게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게다가 내 존재는 안 바뀌었는데 사랑이 사실은 없는 존재에서 사랑하려는 행동을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계속 하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만큼 활성화되었는가? 요건 또 다른 문제예요. 성경 공부반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했는데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깨달음을 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터치하심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그렇게 터치하시고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그런 터치를 경험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무엇이 컨트롤하는 겁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것과 술을 취해서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죠. 똑같이 성령의 터치를 가끔 받는 것과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어서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이 이렇게 그분의 통제를 받기 시작할 때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성령도 알아요. 그런데 그 어디쯤인가 있어요.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거 맞잖아요. 나를 주도해 주세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습니다. 근데 이건 한번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이게 키입니다. 친해지면 쉽게 그분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주도 안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신앙의 핵심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첫 번째, 신앙은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신앙은 존재의 변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그 변화의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인 겁니다. 내 존재의 변화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실 때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는 오래 참는 존재가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려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온유하려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도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결과, 열매인 겁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변화들을 우리 안에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쓸 부분, 우리가 초점 맞추어야 두어야 할 부분은 그 성령과의 교제이고 친밀함이에요. 기도를, 그리고 성경 묵상하는 걸 거기에 포인트를 두어서 하시기를 바라요. 그 포인트를 잊어버리면 성경 읽는 건 그냥 성경책 읽는 시간일 뿐인 거예요. 그냥 기도도 내 아쉬운 거 기도 제목 쭉 나열하는 시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의 교제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령과 교제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 기도하고 또 그분과 함께 이 하루를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